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에 이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신앙교육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걷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 몇몇 분들은 초롱초롱한 눈길로 보십니다. 누굴까요? 내 자식이 어디 나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항상 그 마음과 관심이 우리 자녀에게 있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땅을 향하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이 다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그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 끝지자에 윗상자, 가장 최고로 윗자리에 있는 말씀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선교신학자들은 이 명령을 선교 명령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이 명령을 교육 대사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지 이 사명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완수해야 지상명령, 곧 제자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장 먼저 실현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교육학자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고신총회 교육원을 담당하는 박신웅 목사님이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이는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어느 쪽입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 집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부모인가? 아이인가? 세 번째,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가? 부모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아이들이 해맑고 순수하고 어른들보다 때가 좀 덜 묻긴 했지만 그 아이들의 욕심과 또 자기 고집을 보면 이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만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자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교육 때문에 자녀의 공부가 최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인지 아느냐?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대학교가 가장 큰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도권은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죠?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시내산 밑에 모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함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하신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자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잊어먹었는지, 또 하와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쳐 줬는지,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는 중에서도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 진리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흔히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대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천국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힘써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의 참 교사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배우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의 자녀에게 또 그의 자녀에게 흐르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누리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 누리고 그리고 그 복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먼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들에게까지 크게 넘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만약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야, 너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 부모가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부모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에 맡기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 우리 교회 교육의 시간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죠. 교회만 보내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겠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소수인데, 적은 민족인데 어떻게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지 과학과 기술과 또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제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봐도 이 유대 민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가? 그들의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죠. 그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눔의 글에 보면 제가 조금 소개해 놨습니다. 하브루타. 이게 무엇인가?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서 두 사람씩 또는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걸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두 사람이 앉는 그런 이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라 말씀을 펴놓고 그 토라를 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열띠게 논쟁을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을 하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가지고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론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강론 그러면 무슨 가르침,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히브리어 원뜻은 함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 이야기해라, 대화해라, 토론해라,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하고 또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정에서 또 회당에서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삶의 가치관과 분명한 방향이 심겨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의 기초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묻고 또 자녀들이 묻는 것을 대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들과 말씀으로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이 먼저 배우셔야 되죠. 내가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에게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내가 대답할 것이 있지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브루타식 교육을 하면 참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또 말씀드리죠. 오렌지 사역. 이게 무엇인가?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에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 배운 말씀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그런 교육의 방향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대화하며 토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에는 아이들이 귀를 닫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고, 그럴 때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대를 이어서 이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교육 시간과 신앙 교육 시간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비교가 되지 않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좋은 은혜의 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가정이고 부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친히 교사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참 가르침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 위하여서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을 줍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명령은 부모된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나의 자녀인 것을 명심하고,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